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8장 8절에 청컨대, 이 말은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자녀에게 특별히 청컨대 너는 옛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지혜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른도 모르면 젊은이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특별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은 참 무척 빠르고 다양하게 잘합니다. 혹시 고생하지 말고 잘 모르면 물어보고 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길을 일러주는 그 장치가 달려 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껌껌 오든 날이 밝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내 다음으로 말을 잘 들어야 돼. 거기서 나오는 아가씨가 말하는데 그 말 잘 들어야지. 내 고집대로 가면 화도 안 내면서 계속 얘기해. 그리 가면 멀리 갑니다. 그쪽으로 가면 돌아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그 아가씨 말을 잘 들으면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길은 문을 열고 물어보면 바르게 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엉뚱한 길을 한 번 뺑 돌려 그냥 가도 이제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존심 때문에 길을 묻지 않고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허비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이 더 부끄럽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길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합니다. 경험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이거 중요하더라고.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늙은 낙타를 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낙타는 습관적으로 길을 다 판단하고 그러는 거야.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짐승에게 맡겨서 늙은 낙타에게 타면 그 길을 찾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우리는 다 인생의 선배들이죠. 인생의 선배들을 무시하지 말고 바른 말은 겸손하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결코 성장 발전할 수가 없지요. 의욕만 가지고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듣고 축복으로 듣고 내 인생의 길에 소치라이트,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어둠같이 어두운 길에 하나님의 소치라이트를 비춰서 밝고 건강하고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한 자에게서는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실패한 자에게서는 실패의 원인을 듣고 분석해서 우리는 성공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 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 인생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이고 사후의 두 세계가 궁금하시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물어봅시다. 바른고 옳은 길을 넘어짐 없이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시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하게 부르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순간 부족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통해서 끝까지 보존이 되고 기쁨과 소망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이 되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농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말래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왜 그럴까요? 들어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사랑스러워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예배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의 복을 더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충성을 그리고 연약하고 작은 자를 섬기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따뜻하고 빛이 비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22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넘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기 위해 가까이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으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천년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내일은 무엇을 하고 한 달 후에는 무엇을 하고 1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꿈을 삼지만 사실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지순 권사님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요. 아시겠죠? 내일은 한 살 더, 하루 더 간 게 그만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로 행복을 주실까, 하나님 내일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낭비하고 내일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두려워하는 자는 너무나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 벌써 지나갔어. 벌써 지나갔어. 그저께 1월 1일 같은데 그냥 봄, 여름, 가을도 지금 가을인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면 금방 겨울 올 것 같아요. 비 오고 나면 또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시간을 슬퍼하는 자는 너무 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하고 거룩하고 보석 같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때는 참 이랬어요. 작년 이맘때는 참 이랬어요. 20년 전엔 참 이랬어요. 그때는 참 이랬어요. 주님 제가 몇십 년 전에는 가마 타고 시집 왔는데 요즘은 그거 구경할 수도 없네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얘기를 주님하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나 여기 무릎 아파요, 허리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 일하고 선을 행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입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일하면 축복의 결과물이 보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린 것이 잘 될지 저녁에 씨를 뿌린 것이 잘 될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본분,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자손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이웃을 위해 또 우리 불임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으로 확정됩니다. 이 모든 선택권은 나에게 있으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의지를 주셨는데 로봇처럼 살지 말고 우리를 의지처럼 살게 하셨지만 꼭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읍시다.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강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빛과 천사와 행복과 영생이 찾아오고 우리의 귀한 결정과 귀중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려면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경외와 기도는 축복의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원망과 포기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상대가 아니라 경배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기뻐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소원과 구원은 평행을 이루고 구원의 뜻하는 곳이 여러 곳에 나와 있죠. 시편 106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주의 구원으로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참 문제가 돼요. 주님 앞에 왔는데 네가 누구냐? 이러면 큰일 나. 아이고 사랑하는 딸 어서와, 사랑하는 아들 어서 오게라. 이런 음성을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너무 귀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유할 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말합니다. 아무리 값없이 공짜로 얻어진 구원이라 할지라도 크고 귀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처리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영광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작은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큰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피가 가득한 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싸우는 자의 금식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 역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은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먼저임을 꼭 기억하시고 경외 없이는 소원 성취가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자녀 자손들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목사님 당연하잖아요.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요 심판이며 하나님을 성도와 모든 만물은 영원히 송축하는 것이고 경외와 사랑은 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경외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뀌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곰뜬이라고 주일 예배 참석 못하면 우상 섬기러 간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가서 콩 뜯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래. 목사님, 나 만나고 여러 명 만났어요. 세상에 가서 돈 조금 벌어갖고 돌아와서 내가 마음껏 봉사하는 섬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무탈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가정은 아주 장사가 잘 됐어요. 막 너무 잘 돼. 막 돈에 막 돈을 막 쉴 수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그래요. 어느 날인가 병이 났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혹사에서 병이 났어. 산처럼 쌓아둔 돈이 다 들어가고도 모자르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적절하게 주님 말대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나 엿새 동안 하나님만 찾으라고는 안 했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체력 닿는 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시간은 꼭 기억하셔서 주님 나 와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와슈 이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나 왔어요. 주님 오늘 복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성품과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목숨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가정과 후손과 교회가 살고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과 찬양으로 복된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이런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피곤한 척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독수리 날개가 올라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픈 척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라. 가난한 척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질고도 우리의 무거운 짐도 가난도 다 주님이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든 척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권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척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이미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연약한 척, 슬픈 척, 두려운 척하지 말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넘치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척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가 이미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므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 합니다. 혼자인 척, 외로운 척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아와 과부처럼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우리보다 더 힘든 역경을 통과했고 모진 쇠파를 던지면서 그들의 꿈을 이루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을 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는 우리는 범사에 즐거워할 의무만 있습니다.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부모의 보호로 자녀들이 살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위험한 세상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홍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두를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과 평생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품 인생들이 모두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